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구약성경 499쪽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겠습니다.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앞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송자 은퇴권사님, 오늘 발인 예배가 7시 30분에 다보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7시에 출발하고요. 어울림 아파트 7시 15분에 경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화장 예배는
용인 평온의 숲에서 9시경에 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설교도 잘하고 또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좋은 목사는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도들을 더 기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정말 좋은 목회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가장 든든한 하나님을 붙들도록 한다는 것, 그것만큼 가장 좋은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24시간 함께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목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던 때 3년 연속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왕에게 이것만큼 치명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과거에는 그 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기후 조건도 달라진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3년 동안 연속으로 이어졌던 기근을 보며 특별히 다윗은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이것은 단순한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다. 그냥 3년 동안 기후가 이상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가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뒤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는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3년 동안 기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밝혀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적어도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간구합니다. 도대체 왜 3년 내내 우리나라에 이런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인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예기치 않았던, 의도치 않았던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냥 어렵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그 원인을 먼저 물었고,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다양한 그런 어려운 일들에 또 예기치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장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붙잡거나 혹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일이 도대체 왜 생겼느냐? 그 원인을 알아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빨리 그 몸 아픈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내가 배가 아프다면 왜 배가 아플까? 어제 먹었던 음식도 생각해보고, 혹은 내가 너무나 무리한 것은 아닌가?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다양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곤란한 일,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나름 노력하는데 왜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왜 내 삶에,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물으며 여러분의 삶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될까요? 왜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묻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꿔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가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원인을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왜 3년 동안 기근이 계속 뒤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를 더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후에야, 그리고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한 가지 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처음에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기근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는 두 가지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위한 기도, 이것이 바로 그 땅을 위한 기도가 다윗이 했던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야 이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이 기근이 없어지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은 다윗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바로 그 후에야입니다. 다윗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다윗이 구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취한 행동 이후에 응답해 주셨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2절부터 13절까지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아까 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전쟁을 하면서 주변국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되었죠. 그때 기브온이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게 되었고,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싶은 욕심에, 오늘 성경을 보면 민족을 위한 열심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그 맹세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 깨뜨려 버린 겁니다. 다윗이 수소문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2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에서 그 후에야 이 사건을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건, 사울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을 죽게 해서 하나님의 앞에 했던 맹세를 저버렸던 그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기근을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떨 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도무지 응답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때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되게 있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했지만, 첫 번째 기도는 금방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원인을 밝혀주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도, 그 땅을 위한 기도, 3년 기근이 물러갈 수 있게 달했던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셨다가 그 후에야 응답하신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을 때는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데 뭔가 장애물이 있는 것은 아닌가? 가장 큰 장애물은 죄죠. 오늘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사울이 갖고 있었던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우리 안에 악을 품고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을 막게 되어 있죠. 이에 대해 이사야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임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야고보 4장 2절과 3절인데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두 가지를 말하죠. 너 기도한다고 말했지만 진짜 기도하지 않았어. 또 하나는 구하긴 했지만 너의 일반적인 욕심을 위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것은 배려하지 않고 너만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야. 물론 이 이외에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찾아보십시오. 혹시 나만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아직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은 아닌가? 아니라면 혹시 내가 정욕으로 나의 이기심만을, 욕심만을 위해서 계속 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기 때문인 아닌가? 아니면 기도의 방법, 시간 등등 진정한 기도가 내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도 아직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아닌가? 등등등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응답이 없다면, 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생기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묻고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후에야,
여러분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난 후에야 여러분의 삶을 위해 했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자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마침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성자 권사님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김문영 집사님이 이제 홀로 남아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아내로 친히 동행하시며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남은 한 평생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